할렐루야. 어제 모 방송에서 6.25 전쟁으로 빼앗긴 삶을 달래준 그 시절의 노래들에 대해서 메인 뉴스 시간에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삶이 뿌리째 뽑힌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던 노래들. 전우여 잘 가라 잘 자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라고 하는 노래. 그 다음에 님 계신 전선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용감하게 싸우시나. 또 자유부인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슈샤인 보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고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뉴스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분단의 아픔까지 서민들에게 불려졌던 26,000 곡의 곡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담은 노래들, 세상을 떠나버린 부모님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들, 또 사랑하는 형제들, 또 자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들에 대한 어떤 그리움 등등, 그러니까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가 가장 많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은요 구약의 작은 계시록으로 불리어집니다. 특별히 26장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고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가정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사야 26장의 전장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자,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다가올 정해진 어느 날. 우리가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자, 그날에 1차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같은 일을 행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그날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26장에 나와 있는 그날에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노래,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노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믿는 자들이 부르게 될 그 노래, 오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르게 될 그 노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실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르게 될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그 노래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 속에는 의미가 있죠. 노래 속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의미 없이 주제를 알지 못하고 부른 노래는 허공에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노래인지 그 노래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주제가 있는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르게 될 그 노래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진실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부를 그 노래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기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노래해야 될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 근데 1절을 다시 보세요.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실 것이다. 성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견고한 성읍들을 보게 되면은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어요. 이 차이에 걸쳐 가지고 적의 침입을 막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뭘 말하냐면은 견고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25장, 이사야 26장에 보게 되면은 두 성읍이 등장을 해요. 자, 먼저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허러 땅에 엎으시되. 자, 견고한 성읍이 있고 높은 데에 솟은 성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서 솟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성읍, 아주 견고하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지에 있는 것보다도 산성이 적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것도 높은 산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많은 도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세상의 성은, 세상의 도시는 딱 두 도시밖에 없어요. 견고한 성과 높은 솟은 성,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벽과 외벽으로 구원을 삼으시는 성읍. 바로 이 성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오직 신의를 지키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이 견고한 성이에요. 그 성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공격으로부터 어떤 적의 침략으로부터 늘 안전한 성읍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서 솟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뭘 말하냐면은 이 성은 교만한 성읍이에요. 교만한 성읍. 우리가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타락한 인간들이 시날 평지에 거대한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 그들이 탑을 쌓은 목적이 뭡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온 지면에 충만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탑을 중심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이 똘똘 우리끼리 뭉쳐 살자는 이야기예요. 높은 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 성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스럽게 함으로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5절에 말하고 있는 이 바로 높은 곳에 거주하는 소선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리옥정에 나오는 장망성과 같은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장망성이라는 게 뭡니까?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견고한 성읍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겠죠. 그 노래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날에 우리가 부를 노래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구원의 즐거움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날에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게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들. 자,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확고부동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확고부동한 마음의 상태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자, 여기서 평강하도록 살롬살롬을 의미합니다.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의 마음. 특별히 여러분들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 나는 평안해. 자, 아무리 자기 자신이 마음을 지켜서 내가 평안한 상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죠? 사람은 조석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고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숙주나물 그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은 조선시대 신숙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자, 문종이 승하기 전에 이 문종이 신뢰할 만한 신하들을 불러요. 어린 아들, 이 단종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단종을 잘 좀 복길해 달라고 선왕이 부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문종의 동생이었던 수양대군의 성품이 굉장히 격한 사람이죠. 늘 불편했던 거예요. 이 수양대군의 야심을 이 문종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어린 아들이 왕이 되면은 자기 동생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의 왕위를 찬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왕의 부탁을 받은 고명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신숙주는 어떻습니까? 수양대군의 설득을 부딪히지 못하죠. 한명예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계유정난을 일으키죠. 어린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수양대군을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 시간에 성삼문 등 사육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끝까지 군주를 향한 충절을 지킨 충신들이죠. 하지만 신숙주라고 하는 사람은 계유정난을 통해서 공신이 됩니다. 영의정의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백성들은 하루만 지나면 씌어서 못 먹게 되는 녹두나무를 신숙주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숙주나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숙주나물. 숙주나물 하루만 지나면은 못 먹은 나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자들만이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리로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온전히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가운데 있는 크고 견고한 바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광야에 있는 바위는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큰 도움을 줍니다.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 때에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큰 바위들이에요. 광야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반석의 그늘 아래 몸을 숨길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피곤한 몸을 눕혀 쉴 수 있는 곳도 광야의 큰 반석들이에요. 저희 시골 동네는 동네 앞에 개울이 흐릅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크게 봤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가봤더니 그 개울이 너무 작아요. 근데 그 개울에서 놀다가 그 개울 너머에 보게 되면은 큰 바위가 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그 바위에서 젖은 몸을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그 바위에서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면서 즐겁게 보내기도 하고. 자, 그런데 광야에 있는 큰 바위는 제가 말씀드린 저희 시골 집 앞에 있는 개울 건너에 있는 바위와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우리의 쉼터요, 하나님 우리의 안식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가 우리의 반석이 되주겠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쉼터가 되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사랑도 변합니다. 우정도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합니다. 삶의 목적도 변합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것들의 가치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저희가 서울로 왔습니다. 고향에 내려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에 내려갈 일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뒷집에 살던 친구를 진주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흔히 말하는 베프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주성에 올라가가지고 기념품을 파는 가게에서 2돌을 샀습니다. 거기다 글을 새겼어요. 우리의 우정 영원히. 8년 만에 만난 친구예요. 그 둘이 오랫동안 제 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깨져버렸어요. 버렸어요. 자, 40년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우정의 영원히 하면서 돌에다 크기를 새기고 나눠 가졌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났어요.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서로가요. 저희 형님하고 그 집 누나들하고 또 황예희 권사님하고 또 그 집에 있는 그 누나들하고 다 친구들이에요. 우리의 우정이 영원하다고 얘기했지만 40년 지나도 이제 내일 모레 환갑이 다가오는데도 서로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변해요. 영원할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게 돼요. 우리의 쉼터가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실 것이고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날에 우리가 부를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노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신 분이래요. 근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의인의 길도 정직하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인데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정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전혀 정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혀 의롭지 못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한 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너희 첩경을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실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솔직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올바르다, 올곧다, 뭐 선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정직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정직한 자로 인정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하나님은 올바른 분입니다. 그를 믿는 우리도, 그를 따르는 우리도, 그를 사랑하는 우리도 올바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음이 올바라서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고 말하는 것이 올바르고 행하는 모든 것이 올바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첩경을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름길을 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름길은 보통 어떤 길입니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지름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거칠어요. 그죠?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을 내시되 첩경을 내주시겠대요. 빠른 길을 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실 것이고. 자, 여기서 평탄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넓고 평평하게 만들어주겠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순조롭게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이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요. 자, 일반적으로 애굽에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해변도로가 있어요. 빠른 길입니다. 열흘에서 일주일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돌리셔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렇죠? 자, 4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일삼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시냐는 얘기예요. 왜 우리를 돌리느냐는 이야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길이 지름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 그 길이 첩경이에요. 하나님께 친히 그들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정직하고 또 정직하신 주께서 정직하신 자들의 협병을 평탄하게 주실 것이라.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넓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평평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순조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그날에 부르게 될 노래가 바로 그 노래예요.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게 될 노래가 바로 그 노래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름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지름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노르위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이 노르위치 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녀는 하나님을 여성화시켰던 신비주의자예요. 하나님을 여성화시켰던. 그래서 요즘에 뭐 페미니들 같은 경우에 기독교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시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르위치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줄리안이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그가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부러워했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동안 세상의 평안함을 거부했습니다. 여자로서의 그는 구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을 하나님께 구하기도 했던 여인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일기책에 이런 글을 씁니다. 죄는 있을만 해서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선으로 돌아가리라. 모두가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리라. 이런 얘기합니다. 다 잘될 것이고 다 잘될 것이니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지름길을 내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셔서 다 잘되고 다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빙산이 있죠. 수만 톤의 배들이 파도에 의해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빙산은요, 일반적인 바람의 방향이나 파도의 방향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이 빙산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비록 작지만은 그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만 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큰 배들도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파도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빙산은 어떻습니까? 바람이나 파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해면 아래 흐르는 물의 방향에 따라서 이 빙산은 움직여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그친다 하더라도 빙산은
전혀 바람이나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다 밑에 있는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유유히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풍속, 세상의 풍랑, 세상의 흐름이나 유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우리가 지금 불러야 될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지름길을 내시고 우리 인생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찬양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인생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